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둘의 하나됨 평안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이 세상에 창조되어서 오시죠. 그때가 첫째 날인데 그 첫째 날을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밤과 아침이 같이 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둠과 빛이 사실은 하나가 공존할 때 그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날이다, 하나다, 첫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땅에게 빛이 오셨다, 이거를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의 날이다. 그래서 밤과 아침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게 같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의 날이다, 이걸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둠이 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는데 어둠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데 자기가 늘 웃으면서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체가 어때요? 근데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그때도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지옥으로 돌아가셨겠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막 놀고 이렇게 할 때는 제자들끼리 자기들도 놀았을 거 아니에요. 막 놀고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고 그랬겠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인상 팍 쓰고 있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니네는 날 몰라 그러면서 인상 팍 쓰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장난치고 그럴 때 막 웃고 같이 웃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늘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짐을 져야 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몸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니까 어깨에 짐이 있죠. 어깨에 책임이 있고 무겁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짐이 있겠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짐이 있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짐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그 가장으로서 어떤 짊어질 짐이 있다고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짊어질 짐이 있다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짊어질 짐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늘 인상 쓰고 늘 기분 나빠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웃고 그렇지만 늘 어떤 마음이죠? 아무리 웃어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그 짐이 있고 그런 거죠. 누가 그 짐을 덜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짐을 성도가 어떻게 덜어줘요? 그렇죠? 덜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짐을 자녀가 어떻게 덜어줍니까? 남편의 그 짐을 아내가 아무리 덜어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잘. 물론 이제 어느 집은 아내가 남편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짐이라고 하는 건요, 참 누가 대신 짊어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천국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슬프고 괴롭고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짐이 있는데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루 종일 24시간 웃지 않는데도 저는 그 웃어서 웃는 것이 좋다고 저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매일 웃진 않잖아요.
저도 짐이 있고 어떨 때는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데 근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이 세상에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보세요. 다 힘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 아는, 자기만 짊어져야 할 그 짐들이 다 있다고요. 그냥 어떨 때는 내 평안해. 요즘 그냥 평안해. 요즘 같은 그냥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이 그냥 잘 그냥 평안하게 가고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뭔가 생긴다고, 무슨 일들이 생긴다고요. 자기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무슨 일들이 막 생겨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던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짐을 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싶다.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가면 부활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게 천국이 없느냐? 아니에요. 천국 삶이에요. 우리의 천국 삶이라고. 지옥 삶이 아니라고요. 천국을 살아가요. 예수님도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십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짐이 없느냐? 다 있어요. 각자마다 다 그 짐이 있어요. 그걸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짐덩어리예요. 그러면 이제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짐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아이고, 나 때문에 저분이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 내가 그냥 사라져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짐을 짊어져도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더 천국을 누려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누려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더 천국을 누리는 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괴롭지만 아내를 위해서 힘들게 사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빛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더,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힘들어,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요즘 아니야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겨서 뭐 힘들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천국이 있다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 되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회복자시고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죠.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겠다 해서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평화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자기한테 있었다. 재료도 다 준비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 많이 한 사람이라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 택하실 것이다.
그게 솔로몬 왕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을 거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둘이 하나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의미한다면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 지실 때까지 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와야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성전 건축이 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 성전이 건축돼요. 어떤 성전이요? 평화의 성전입니다. 완전한 평화, 예루살렘의 평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솔로몬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평강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이 땅에서 평화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다,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다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평강한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는 얘기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해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평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서 하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천국인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땅에 평화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써 그 평화가 완성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예수로 자기 아들로 내려가서 죽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사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막 그냥 말로 그러는 것 같아요. 말로 주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책임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야 돼. 자, 생각해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겠습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 그러니까 그냥 뭐 안식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짊어질 테니 너는 안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왜 일하겠어요? 예수님도 편하게 누워있고 편하게 먹고 자면 그게 안식일인데, 이 땅의 안식일이.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다니신다고요. 일부러 다니시고 일부러 병을 고치고 일부러 사람들 낫게 하고 일부러 구원하고 그런다. 왜? 그게 자기의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안식일날 구원받고 안식일날 치료받고, 그래서 안식일날 자기들이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지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자기 편하려고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내용을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필레오로 내가 답하겠습니다. 내가 필레오로 응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필레오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하셨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 필레오 사랑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 다시 말하면 서로 하나 되는 것, 둘이 하나 되는 것,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선악과 먹고 나누어진 사람이 생명나무 먹고 하나 되는 거, 이거를 평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갔으니까 선악과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먹는 거, 그냥 생명나무 어떻게 먹지?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긴요? 평화함으로써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먹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평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이 알면 참 좋습니다. 성경은요, 밤과 아침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밤과 아침이 하나 되는 하나의 날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10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였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이것을 하나로 서로 사랑으로 나누었다. 이거를요, 서로 사랑으로 합치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이다.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계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밤이요, 하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부활하면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부활한다고 사람들이요,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만 죽였고 예수님만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셨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해.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안 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너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는 일이지만 어깨에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이죠. 서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이게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밤과 아침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런 얘기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에는, 네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는 날에는, 주님의 재림이 네 속에 일어나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 네가 영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체험하면 알아요. 예수님 체험한 사람들은 이걸 알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는가, 마음의 평강을 주는가,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땅과 아들을 주겠다라고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영이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하고 부딪힙니다. 그때 하나는 진짜 빛이고 하나는 가짜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진짜 빛은 어떻게 하면 어둠을 품는 것을 진짜 빛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둠과 둘이 대치가 되는 것은 그는 가짜 빛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나 또는 사마리아 여자나 삭개오나 38년 된 병자나 소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어둠을 품어주는, 그것이 진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품어줄 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둠인데 우리가 빛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막 다 그냥 막 무조건 선해졌고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어둠이 늘 있습니다.
어둠이 늘 있는데 빛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빛을 나타내는 거죠. 나를 나타내지 말고, 어둠을 나타내지 말고 빛이 나타나도록, 그게 표현되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빛이 나를 품었잖아요. 빛이 나를 품었다고요. 그래서 내 속에 빛이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품었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빛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빛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빛이 표현돼야 되겠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표현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된다, 이렇게 말하죠. 권능을 받지 못했으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표현이 안 되고 사랑의 표현이 안 되고 빛의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 어둠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 승질내고 또 욕심내고 또 탐욕을 부리고 또 그냥 이렇게 짜증나고 또 불안하고 또 불만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왜 자꾸 어둠이 자꾸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성령 충만, 옛날에 2년 전에 성령 충만이 있었다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10년 전에 교회 다녔다고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지금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빛을 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도 필요하다, 껍질이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됐을 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가늠한 여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죄가 속에는 있었는데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딱 비추어 보면, 속이 비추어 보면 다 죄인이거든요. 어둠이라는 게 발각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 껍질은 맞는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은 은혜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십계명도 그 속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걸 봤어야 된다는 거지.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율법적으로는 철저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속의 내용, 사랑이 필요했던 거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 서로가 하나 되는 삶, 이것이 뭘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하나 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과부가 나옵니다. 옛 남편 잃어버렸으니까 새 남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수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죽은 아들 그리고 부활한 아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었다. 근데 이제 먹을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죽은 나아만이 나옵니다. 죽은 나아만, 질병 있는 나아만, 어둠인 나아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7번 씻어. 한 번 씻고 나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을 씻고 나와라.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샬롬이 네 속에 이루어지려면 완전함 7번을 씻고 나와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와야 돼. 그러면 새살이 돋는 거야. 어린애처럼 새살이 돋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혼의 새로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거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모 19장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 수 있나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 남편이 죽어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이는 사람, 남편 죽은 과부에 대해서 나오고, 수냄 여자,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아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 복음이다 라는 얘기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길갈의 제자들은 흉년이 들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는 죽은 나하만이 살아나죠. 죽음을 통과해야, 침례라는 나의 체험,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새 살이 돋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죠. 그래서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더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빼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라는 핵심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축복된 사람, 땅과 아들을 주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이다. 진정한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1장하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바로가,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다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왜요? 아들이 사라져버리면 땅이 아무리 크고 많이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들을 주시는 축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하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들들을 다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게 이제 뭘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아들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우리의 어떤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거죠. 미리부터 예정, 우리가 예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양 같아요. 미련하고 아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양처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간다고 할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수,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은 예수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그 예정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청구한다 라고 할 때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예정하시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창세 전에 선택받은 우리 교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개인 사람들에게 너 예정된 것 같아, 예정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1장에 신실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교회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될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내가 그 믿음을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천국 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인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해야죠. 내가 그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너는 어둠이었어.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죽은 자야. 근데 빛이 올 거야. 그 빛을 받아들여. 그 소리를 들어. 그러면 넌 살아날 거야. 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간이 뭐 완전해졌어. 예수님처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빛을 받았으니 그 빛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야. 너 힘대로 노력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게 아니야. 주님께 맡겨. 늘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 인생 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괴로운 일이 안 닥칠 것 같아? 누군가라도 계속 괴로운 일이 다 닥쳐. 다 괴로운 일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도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야. 자꾸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야.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알죠. 우리를 주님의 작정으로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믿는 자가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돼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화, 연합, 서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 어때요? 그냥 내가 옳고 저쪽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막 그냥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는 것을 누군가 지원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팀이 돼서 기분이 좋아요. 저쪽 그래, 저쪽 틀렸지 라고 그러면서 기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셔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우리 속 중심의 내용, 그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은 품 안에서 사랑하고 싶어요. 저쪽이 어둠이라도 어둠을 품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그죠? 네가 빛인데 저쪽이 어둠이야. 좋아. 그렇지만 그 어둠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되는구나 하는 걸 천국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땅의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 중요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일용할 양식, 그게 한 세겔로 준다. 예수가 우리의 내일의 양식이고 오늘의 양식이 됩니다. 한 세겔 되시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7장에는 반세겔과 반세겔이 나옵니다. 둘이 합해서 한 세겔,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30장에 그 반세겔이 성전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창세기 1장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 같은 물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서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공교롭게도 창세기 3장에는 나무 사이에 숨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나누어지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너 분리되는 거야,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무 사이에 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낸단 말이죠. 사실은 내가 너하고 하나였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영 안에서 하나였는데 너네들이 선악과 먹고 나눈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출애굽기 26장에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장으로 가려놨었잖아요. 하나님을 특정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지성소 들어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았는데 이걸 찢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찢어놓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막 찢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찢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찢죠. 사람이 찢었다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위로부터 찢습니까? 사람이 밑에서부터 찢는 게 사람이 찢는 거고,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 자기 육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육체의 휘장이 찢어졌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육체의 휘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수건을 둘러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에는 그 모세 수건이 계속 덮여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벗겨진다. 그러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1장에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있고요. 에스겔서 10장에도 바퀴 사이에,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 안에 신약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야. 겉과 속이 같이 있는 거고 서로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아가서 2장에는 바위 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반으로 딱 죽어있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치료하시는, 자기의 반쪽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에는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요? 이건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개예요. 그냥 개. 그냥 창녀보다도 못한 사람들, 세리보다도 못한 사람들, 이걸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 2장에 말하는 서로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느니라. 이건 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 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 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하나 되고 평화가 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하나 되는 것, 진리의 말씀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가져온다. 그래서 진리는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서로 연합시키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가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래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근데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야, 왕인데 왜 죽으려고 하냐 이러는 거죠.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이제 죽으러 왔다. 내가 왕이지만 난 죽으러 왔다. 빌라도가 하는 말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기도 왕인데, 빌라도가 자기도 왕인데, 야, 왕이 어떻게 죽냐? 말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 뭐는 난 죽으러 왔다. 왕이지만, 하늘의 왕이지만 죽으러 왔다. 빌라도가, 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 자기를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요, 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 되셨고요, 그리고 진리로 와서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주님이십니다. 소망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의 그 세미나, 그 강의를 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강의냐면 유신 진화론, 우리 학생들을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보라고 해서 일부러 듣게 하려고 같이 갔었는데요.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진화론이 옛날부터 이제 있어 왔는데 이거를 신이 있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우리가 그 진화론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화론, 옛날부터 진화론이 있어 왔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학교에 가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진화론 같은 거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자 해서 이거를 주장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유신 진화론. 옛날에는 무신 진화론이라고 해요. 신이 없다. 신이 없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무신 진화론인데,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진화를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 가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는 유신 진화론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도로 발달하고 있냐, 어느 것이 또 발달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하는 사람들도 신학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에 아직 많이 유행하진 않아요. 워낙 이 보수적이라, 이 기독교가 보수적이니까 이걸 이제 많이 거부하거든요.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가 이제 좀 지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유로우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너무 무식하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과학적으로도 자기들이 논리적으로도 자기들이 좀 이해될 만한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보수주의 신학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수주의 안에서 발달시키는 건 좋은데,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보수를 갖다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진보한다, 발전시킨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해야지, 그냥 사랑하면서 넌 아무나 사랑해도 돼, 넌 가정 다 포기해도 돼, 보수를 안 지키고 진보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가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진보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건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좌파 우파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건요, 우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또 좌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파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좌파 극우파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서로 완전 귀를 싹 닫아버려요. 아예 그냥 뭐 자기만 옳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극좌파 극우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좌파 우파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의 사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상한 사상을. 그래서 진보적이면 좋은 건데, 다시 말하면 진보는 뭐냐면 보수적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발전시켜 나갈 게 뭔가 하고 서로 상의하는 거, 이걸 진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당 여당, 좌파 우파, 막 극좌파 극우파 이러면서 막 나눠져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지,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서로 무조건 반대 얘기예요. 한쪽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 얘기예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 얘기. 그래서 완전히 나눠집니다. 이거 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수라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진보하는 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그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신 진화론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보니까 왜 저렇게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나오는가. 진화론이라는 거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과학적으로 막 과학자들이 그거를 과학이야 그러면서 인정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그들도 그 진화론 박사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진화론 박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진화론을 인정하고 진화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요, 이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론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을 믿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서 그런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어. 그냥 믿는다고. 원숭이가 사람 됐어, 믿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이게 믿음,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거지.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갖다가 그걸 막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요, 그것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면 과학자가 하는 얘기야. 과학자가 이건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들도 믿는 거랴. 그럼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이게 진화론을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이야. 그냥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야 여러분. 이러니까 서로 타협이 없구나. 이게 서로 그러니까 타협하지 못하고 서로 반대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정권의 테러 집단들 있죠. 이슬람 정권의 테러 집단들 막 테러 일으키고 사람들 막 목 자르고 막 피부 껍질 벗겨서 죽여버리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화론 사상의 과학 집단들 있죠. 그걸 믿음을 가지고 막 그걸 믿어요. 그 가설들을. 공산당 정권의 독재 집단들 있죠. 공산당. 그 공산당이 딱 들어갔다면 교회 싹 불태워버리고 교회 막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를 막 다른 공산당 사상 가르치는 교육 장소로 만들고 이런다니까요. 목사들 죽여버리고. 공산당이 들어가면 그래요. 희한하죠? 자,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집단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인격적인 게 아니라 물질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유물론인 사상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땡회가 있어요. 예땡회.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예땡회 중심의 통합 집단들,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를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반기독교, 곡해된 그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슬람 테러 집단, 진화론 과학 집단, 공산당 독재 집단, 무신론 유물 집단, 예땡회 통합 집단, 반기독교 곡해된 교주 집단.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공통점. 우리는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 그러니까 반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똑같이. 그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공통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만 미흡다는 거예요. 교회만. 이상하죠? 종교적 신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이런 사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신 사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만 길이다, 예수만 진리다, 예수만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회복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치료자가 없다. 이걸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유일신 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을 버려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사상을 버려야. 그들도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를 버려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버려라. 그럼 자기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 진화론하고 하나 돼, 그냥 유물론하고 하나 돼, 공산주의하고 하나 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슬람 테러 집단도 그것도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교들도 다 서로 통합해서 하나 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차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그걸 안 된다 그러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된다, 성평등 안 된다, 동성애 이런 거 안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서로 하나 되는 성경의 가르침, 이거 파괴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고,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 사상을 서로 사람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서 그 사상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좌파 우파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수가 있고 그 안에서 발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기독교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보수인 것이 왜 그러냐면, 지키자는 거예요. 선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를 치자는 거야. 율법을 지켜 법대로 하자는 거야. 법을 잘 지키자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야. 그 안에서 사랑하자는 거고, 그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역사더라고요. 마귀 역사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더라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바로 뭘 이용하느냐? 마약, 동성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해버리고 성평등, 도박, 술, 담배, 음란, 거짓, 폭력, 이단, 기독교 핍박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독교를 미워해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기독교만 미워해요. 다른 종교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데 기독교만 미워합니다. 기독교만 없애버리려고 그러고요. 참 희한하죠. 종교적 신념과 믿음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하자 하는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